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점점 고조되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성경에는 전염병과 관련한 언급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전염병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 당시에도 여러 재앙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전염병이 퍼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으로 인해 위급한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전염병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전염병으로 난무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만 이 전염병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지존자요 전능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존자가 뭐예요? 높이 계시는 분,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전능자는 또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들끓고 전염병이 퍼져서 대책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조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아서 그분 안에 쏙 들어가 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함께 동거동락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말로만 고백했던 이 모든 신앙을 이제 다 거두어내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바짝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재앙이 지나기까지 몸을 숨기고 피해만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재앙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백성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전염병을 보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건만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악한 종기가 퍼져나가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렇게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아픔을 나의 죄 때문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회개 기도하는 데서부터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의 얼굴을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선처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이 퍼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서로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겸손하여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 있죠. 오늘 시인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했던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믿음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도다. 시인은 전염병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믿음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주고 붙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며 그의 은혜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 마음속에 혹 사라져버리기 쉬운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나는 각종 재앙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의인인 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당합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여기 지역, 이런 지역에선 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뉴스 보도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느니 저주를 받았느니 하면서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교만하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심중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면 나는 저들과 다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절대 무관하다,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살던 중세에도 자주 흑사병, 페스트라 그러잖아요. 페스트균이 돌아가지고 어떤 도시는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전염병에 걸려 죽었죠. 그 유명한 파렐의 조카도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칼빈은 두 자녀를 둔 미망인인 아틀레트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녀의 전 남편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발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와 프랑스의 폭정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피해 피에몬 계곡 끝자락까지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 은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그 깊은 계곡까지 퍼져가지고 그때 대부분의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흑사병이 돌 때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분이 되곤 했다 그래요. 로마 교회의 고위 사제들은 이렇게 흑사병이 퍼질 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라, 가급적 늦게 사역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그들의 무언의 사역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사제들은 종부 성사를 진례하면서 전염이 될까봐 긴 꼬챙이로 이렇게 빵을 찍어서 환자에게 건네주고는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입을 막고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러다가 전염이 돼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볼 수 없다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못해줄 망정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서로 믿음을 살려내고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한 태도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위축되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 일을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에도, 다시 말해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나를 피해 가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잃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담대함을 놓치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까 하다만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고 싶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망자만 수십만 명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살고 있는 도시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를 끝까지 남아서 거리의 사망자 시체들을 거두고 말이죠. 길 위에 버려진 이 패스트 환자들을 자신들의 거처로 들여서 몸을 씻겨주고 스프를 끓여주고 극진하게 간호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자신도 패스트에 전염이 돼서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피할 줄 모르고 머리를 쓸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 만난 사람을 온몸으로 섬기며 희생했기에 그들은 기꺼이 이렇게 앞장서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들이 흑사병 환자를 돌보았던 보호 진료소가 오늘날 호스피탈, 병원의 효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던 참혹했던 시대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세 유럽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위기를 막아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오늘날 이 코로나와 맞서서 온몸을 던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이 수많은 의료진들을 서로 오버랩하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이 엄습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웃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우리 가족의 위생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이 나라 백성들과 심지어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을 다해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상상도 해봐요. 야, 정말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 마스크를 차고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한다면 혹시라도 말이죠,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면서 국가 방역 체제의 벽이 무너지고 속수무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때 국가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 이런 일이 정말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할 때 누가 나서서 이 땅을 섬기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전염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는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저 미주, 유럽, 남미, 중동에서조차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중국과도 상관이 없는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이 전염병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운행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믿음의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태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힘을 씁시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염병이 퍼져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만 말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축복하면서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